사랑들 해보셨습니까? 사랑 못 해봤으면 자녀도 사랑해 보았을 거고, 부모님도 사랑해 보았을 거고, 나라도 사랑해 보았을 거고, 우리는 다 사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연애를 할 때도 정말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정말 원하는 것이 참 사랑이겠습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애할 때도 가장 강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사랑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운동선수만 한번 보십시오. 나는 운동선수들이 막 열심히 달리기 하고 운동을 하면서 올림픽 가는 거 보면 누가 이기고 진 것보다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뛰었을까? 운동을 사랑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도 운동 조금 해봤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어. 숨이 차고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뛰어야 하느냐. 그냥 집에 앉아서 노래나 듣고 TV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옆에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보면 너무나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저 친구는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 끝까지 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좋은 좋은 스페시피케이션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이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두 번째로 지금 밀리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최고의 직장을 얻는 한국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현재 대학을 졸업하여서 제일 취직률이 제일 좋은 대학교가 고려대학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한참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뭐가 다르다 이겁니다. 뭐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회사들도 이제는 무조건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실력만 있는 사람을 찾지 아니합니다. 살아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회사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건축 설계 회사를 하지만은 그림 잘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해봐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때만 만족할 수만 있지만은 그 문화와 그 회사를 5년, 10년, 25년을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력, 재능력 가르치면 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다 배웁니다. 충분히 해냅니다.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은 끝까지 꾸준히 나와 함께 있어줄 친구를 찾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친구를,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그런 친구를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사귀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딴 길로 빨리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어디 끝까지?
위에 보이시는 십자가 끝까지 가셨습니다. 만약 때에 따라서 방향을 바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바뀌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감정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였습니까? 그 기준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옛날 한옛날에 조그마한 베들레헴 동네에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딴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탄스럽고 참 애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한 여인으로서 요사야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인슈런스도 받을 수 있고 나라에서 보험 나오고 뭐 메디케어도 메디케이도 다 나오고 다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되었지만은 그 세상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탄 아니하고 애통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나는 때에 따라서 영화를 보면 왜 한국 사람 자꾸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하고 우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그 힘든 곳에서 아이고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한국도 보면요 얼마 전 20년 됐나요? IMF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옛날에 20년이면 옛날이죠. 그 IMF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미국도 정확히 10년 전에 많이들 아이고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 전체가 그때가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다 아시지만은 10년 전에 미국에 웬만한 회사에서는 사원들을 40%에서 60% 해고했을 때입니다. 상상을 추구하기에 미국 역사상에 제일 힘들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쪽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는 워싱턴이나 뉴욕에 비해서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듯 한 교회 가면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우리 한인 2세들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딱 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님들은 그 사정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쫓아냅니다. 너는 말이야 형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 구하고 언니도 누나도 잘했는데 너는 도대체 맨날 조금 놀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걔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다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으로 갔습니다. 50% 이상은 다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까? PhD가 있던 상관없이 뭐든지 한국 가서 영어 가르쳤습니다. 영어 가르치러 한국을 나가는 그러한 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남불들도 힘들어서 집세는 어떻게 내고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너무나 많을 때였습니다. 다시 나오미 시대로 돌아가면 그때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그쯤에 결혼한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거는 아이고가 이제 100번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데 아이고 오고, 그때의 아들이 죽으면 더 아이고 옵니다. 아들은 그때 대대를 이을 얼마어마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를 못 잇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 옛날에는 아들한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도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 잃었습니다. 26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6개월 있으면서 나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통해서 저는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정말 애들 운동 하나 못 사줄 때에 속에서 나오는 그 눈물은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 6.25 후에 있던 상황도 아니고, 이것도 미국에서 잘 살다가 회사에 중력으로 있으면서도 나와서 애들 운동 하나 못 사주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한 여자로서 참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생각 아니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제 음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두 며느리가 이제 따라옵니다.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 너의 나라를 떠나 타국인 베들레헴에 나와 함께 갈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도와줄 수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힘될 것도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은 벌써 한번 결혼을 하고 동시에 이방인 여자이므로 내 조국에 가면 결혼이 불가능하다. 이 길은 너희들에게 고생의 길이며 희망이 없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말해줍니다. 너희에게 남편이 생길 방법이 있다면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너희들한테 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너의 시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겠지만 내 이 나이에 가부로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 심정을 정말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애통함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애통함이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1장에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애통했어.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요 진짜 눈물이 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13절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벌써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 어제도 저 이야기했죠. 너 살려면 심장 이식 수술해. 원망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왜 나를 칩니까? 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그 애통한 마음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은요 우리한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 지상에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영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살 때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그만두냐,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트 선교사 프로그램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사모님 데리고 오셔서 사모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선교사 교육이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한국의 교회에서 이제 975명을 가르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전에 나는 회사 사원만이 아니고 일터에서 일하는 선교사다. 그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일터 선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왜 요새 세상은 그렇게 못하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강의할 때는 이제 와이프가 드디어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준비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모님은요, 남편 하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이었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도 궁금했어요. 옆에서 쳐다보면서 대답할 것을 기다렸는데 담대한 건지 나를 놀라게 한 건지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다 여러분처럼 살짝 좋게 웃어요. 지나간 세월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5개월 있으니까 매일 자기가 이제 나를 방문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는 길이 멀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오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필라델피아 시내는 주차비가 얼마나 비싼지요. 지금은 막 30불 하는데 그때만 해도 8불 9불 했습니다. 25년 전에. 애도 운동화도 못 사주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근데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기차역장에 차를 대고, 그다음 기차를 타면 차 된 데에서 기차 정거장까지 그럼 다리를 걸어야 돼요. 이 다리를 걸을 때요, 저는 이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들을 때, 나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인데 지금 나의 걱정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자기는 이제 병원에 왔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은 특별히 무거웠대요. 너무나 힘드니까 희망도 별로 없고 벌써 이제 3, 4개월 돼가고 남편이 이제 그때쯤 되면 죽을 확률이 80%, 90%입니다. 5개월 말 정도 되면 죽는 확률이 보통 99%입니다. 왜? 심장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그때 안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병원에 기다리면서 죽는 사람이 50%거든요. 그것을 알면서 그날은 자기가 무거웠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찾아왔는데 그날은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니 뭐가 이상했는지 이런 말을 자기가 내가 했대요. 그런 얼굴로 병원에 찾아오려면 오지 마 그랬대요. 그때 너무나 뭐라 그러나 섭섭해서 그 자리에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30분을 울었답니다.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울기 시작하는데 끝이야 되는데, 끝이고 싶은데 남편이 어떠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있었대요. 괜찮아, 우리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러지 마, 좀 견디자, 괜찮아, 미안해,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눈물 쑥 닦으면서 일어나서 그래 나 기분이 좀 안 좋,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아무 말하고 제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더 섭섭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0분 울고 나니까 이제 눈물이 다 빠지고 없어가지고 할 수 없었이 자기가 이제 일어나야 될 차라에 남편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더니 이제 사탄이 우리 가족을 치는구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쳤었다 말을 며느리들한테 말했겠습니까? 그때 자기는 그 말을 듣고는 어느 누가 뒤통수를 팍 때려서 정신 차려라 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럼 눈물을 닦고 다시 웃는 얼굴로 미안하다 하면서 오늘 잘 있었네 아침에, 그러한 간정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리고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너의 부모님 옆으로 가라, 품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때 그 심정 이제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며느리들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 갈림길에서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나 돌아가지 않나. 시어머니 되시는 나오미의 심정, 남편과 아들을 잃은 좌절감, 절망감, 희망이 이제 없는 삶, 며느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며느리들의 심정은 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으니 앞으로의 그들의 신세, 대책 없는 그 안타까움, 이제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아픈 심정, 얼마나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그
국제시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마침내 첫 번째 며느리 룻은 결정을 합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 내 나이가 아마 5살 아니면 6살, 초등학교 가기 1,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산 용호동 나은자촌에 목회하겠다고 가셨을 때는 자기는 7년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7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7년 7년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아버지를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모셨습니다.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5, 6살인데 우리 그 앞마당에 그 검은 트럭이 있고 거기는 짐을 이제 다 실었어요. 저는 5, 6살인가 도와준 것은 없는 거고 그냥 막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그 나원자촌에 계시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올라왔어요. 그분들이 딱 서 있고 아버지 엄마가 같이 서서 작별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은 어머니 그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나시는 거 우리 이해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녀 교육을 하려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1시간씩 다니는데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녀 교육 위해서는 떠나는 것은 당연하시죠. 7년을 우리를 위해서 섬겼으니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우리 어머니의 처지는 어떠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용호동 나은자촌에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결혼은 아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냥 오고 싶어 하는 목사님도 하나도 없는데 오면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건을 내더래요. 그 조건이 싱글, 총각 목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뭐 그때야 뭐 아버지 어른 되시는 멘토한테 가서 이런 조건이 받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내가 누구 하나 소개시켜 줄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고, 사랑이 뭐 있습니까? 결혼하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반지도 하나 못 받고, 그 시절에 그런 분들이 주로 다 그랬으니까 가는데 따라오라 그러는데 진짜 옛날식으로 아버지는 앞에 가고 자기는 한 20박 뒤에 따라갔대요. 버스를 타고 용호동이라는 곳에 딱 내려서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하고 이제 왔어요. 어머니도 믿는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걷고 가는데 산을 하나 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 지나서 보니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냄새는 어제 이야기했죠. 닭 냄새하고 그다음에 돼지들의 냄새입니다. 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 혼자 촌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배신당했구나, 거짓말했구나, 아무 말도 없이 이런 곳으로 나를 결혼시켜 가지고 왔느냐. 제가 한 4, 5살 때, 아주 그때 기억이 생기기 막 할 때 병원을 몇 번 간 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를 보러. 듣기로는 병원에서는 당신 아무 문제가 없어. 끝내는 무엇인가 하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3, 4년, 5년 있을 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짐은 다 쌌습니다. 그 전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몰랐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갑자기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가서 엄마, 내가 어릴 때 5, 6살 때 그 앞마당에서 놀 때 그 추억에 짐도 다 싣고 뭐 인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그거 계속 살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차차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 전날 떠나는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참 희망적이고 그런 좋은 꿈을 꿨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차에 그 작별 인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허락도 없이 남편한테 허락도 없이 작별 인사가 다 끝나고 인사할 차례에 자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7년 있고 싶지 않았어. 그분 장로님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당신이 여기에서 7년 있고 싶어 해서 같이 있어 주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7년 더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 자리에서 짐 풀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6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그 1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때에 그 흘리시는 부모님들의 눈물 저는 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나환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눈물,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마음. 어머니께서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7년을 더 있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온 길을 계속 가겠다고 쌓았던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천대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조롱받는 생활이었습니다. 문둥이총에서 산다고. 이 아픔을 아시면서도 7년을 더 있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우리 어머니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의 축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결정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 계시는 총장님하고 이사님이 여름만 되면 선교일 하시러 한국에 매년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분들이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한번 체험하겠다고 해서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집에 한 달 반 있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떠날 때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네들은 여기에서 앞으로 13년을 섬겼는데 4명에 있는 자녀들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대요.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때의 그 신학교 청장님이 당신 미국에 와서 공부 더 할 생각 없느냐? 그러면 자녀들 다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다. 1969년도는 그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거의 너무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왜 그때는 신학교에 계시는 총장님이 누굴 초청하면 마치 대통령이 초청하는 것처럼 바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확실한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이 잔을 거둘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까지 막 애통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뒤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결정을 합니다. 가는 길을 계속 가겠노라고. 끝까지 가겠노라고.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가신 길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신 길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정, 십자가로 끝까지 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룻으로 돌아가서 룻도 가는 길을 계속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희망이 없는 곳이라도 젊은 나이에 다시 결혼을 못한다 하더라도 외국 땅이라도 저주받는 곳이라도 가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룻은 다음과 같은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7년 더 있겠노라 하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포입니다. 대단한 다짐입니다. 이 발언, 이 말씀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 것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말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의 사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전부 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끝까지 한번 가봐라. 끝까지 가는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의지로 가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의지를 열심히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충분히 성공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또 믿는 사람도 의지를 하다 보면 나쁜 짓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짓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가는 곳에는 믿는 우리로서는 희생이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빛으로 전적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 이제 믿는 사람, 나 택한 민족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완전한 이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거는 완전한 결의, 커미트먼트의 고백입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 짧은 기절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거는 완전한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새로워지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희생은 꼭 따라야 됩니다. 대개 우리한테 희생할 것은요, 육체적인 희생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희생이면 마음의 자부심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룻은 압니다. 하나님께서의 체험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새 길을 가려는 것은, 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에 믿음으로 어렵다함. 이거는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있고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나오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어렵다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대개 설교를 할 때 첫 번째를 강조합니다. 왜? 설교가 안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해야 되니까. 여기 안 믿는 사람은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그런데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바울이 누구한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 했지 않습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서에 가면 믿는 사람들 보고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My brothers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으로 어렵다 하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두 번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 1장 16절에는요 룻이 두 개 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노라 고백했을 때는 완전한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둘 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를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1초, 2초, 3초 만에 결정하십시오. 왜 1초, 2초, 3초 만에 결정할 수 있는가 하면 결정의 기준을 희생해 두면 1초, 2초, 3초 만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가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해볼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98%는 아마 그 기도하는 도중에, 생각하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어떠한 결정이 나로 하여금 희생이 덜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은 벌써 반응이 막 나오네. 맞는 겁니다. 기도한다 해놓고선요, 물론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지만은 이 뒤에 있는 이 약간의 뭐 사탄이라 그럴까 뭐는요, 그렇잖아. 요거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쪽으로 하면 조금 그 희생이 좀 덜할 거야. 요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 기본입니다. 체질입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희생을 덜하는 결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돌릴 때 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은데 방향을 가고 싶은 거 가려고 하지만은 상황이 틀려서 방향을 돌리고 싶어요. 그때는 어떠한 기준을 두냐? 희생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고통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룻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룻의 그 담대함으로 룻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생각지도 않은 보아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즈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나가다가
저 어떤 이쁜 여인이 있네, 한번 사귀고 싶어, 이렇게 만났습니까? 성경에는 그 만남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보아스는 룻은 희망이 없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누군가 하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 법에 따르면 한 세대가 대를 잇지 못하면 살아있는 친척과 결혼을 하여 기업을 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룻기 2장 11절에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모에게 행함이 나와 있습니다.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야, 저기에 어떤 멋있는 여자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것은 아니었고, 어떠한 소문이 갔는가 하면 어떤 여자기에 그 시부모님을 그렇게 이방인이지만은 잘 모시고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끝까지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 백성으로 행하여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덕에 온전한 상주기시를 원하시노라. 그리고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녁에 내 설명을 하는데,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고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나는 주님 보시기에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을 하는 것이 나의 도리라 그럴까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후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만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즉 페이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가정을 통하여 다윗까지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 핏줄로 통하여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벡을 낳고 오벡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의 그 흐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간다는 것은 희생의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기에 그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보여주지만은 실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애통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밑바닥까지 떨어 앉아서 울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가 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한테 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희생의 길을 택하면, 나의 자부심을 꺾는 그런 희생의 길을 택하면 승리가 보일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었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 즉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것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가야 하고 동시에 따라라는 그 계명을 따를 수 있는 그 행함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 룻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했고 동시에 그 믿음 그대로 희생의 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 이름으로 다짐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